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입니까? 다음 주에도 또 금요 기도회가 있지만, 우리가 또 연도를 또 지나지 않습니까? 2023년도 마지막 또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52번이나 여러분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는 참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금요일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게 제일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에 생명 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인생,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도리어 원망이 변하여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벅차오릅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참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가 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고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으나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핑계들을 우리가 댈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기도하고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 창고가 있는데 하늘 창고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문이 열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의 이 위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참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곧 유럽교회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정말로 예측들이 가능한 시대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무능력함과 또 성도의 영적 빈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습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도 발전이 없는 것인가? 왜 나는 늘 죄와 유혹의 그 시련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인가? 왜 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토록 더딘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 태만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참 초대교회 놀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과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세워가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승리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이 참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며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발송전교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되는 교회 팔성전교회,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무리가 많은 교회 팔성전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 팔성전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 누군가를 잘 부러워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누가 잘 돼서 배 아프고 이런 성격은 아닌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러웠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교회들의 모습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러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참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내년 한 해 정말로 간절하게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각 장마다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모습들을 비교해 볼 때에 참 많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현대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세계관 속에서 또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될 수 없다,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점점 인구는 줄어가고 다음 세대도 줄어가고 점점 또 세대 간의 격차가 일어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참 부흥과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쉬웠나요? 초대교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가 세워지기도 어려웠고요. 교회가 부흥은커녕 당장 유지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임했던 박해와 환란, 반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혹독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배척당하고 복음 때문에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은 그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면박을 당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아이고 저리 가세요, 나는 안 믿어요 라는 그런 참 무례한 말들을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죽입니까? 우리를 떠나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요, 그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극복하고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며 도리어 그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장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사도의 서로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짧은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의미심장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물론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구제도 했고 이웃도 도왔고 전도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는 교회였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무엇을 하는 교회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6장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오로지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하는 일과 일과 말씀 말씀 사역에 사역에 힘쓰니라 힘쓰니라 하니. 하니,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뭐 어떠한 교회의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베이스에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았기에 무엇보다 오로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두 사도들은요, 다른 사역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분산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 모든 교회의 무거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책을 한번 맡아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지혜로 처음엔 잘 할 수 있겠지만은 금세 넘어질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없고요, 영적인 승리와 부흥의 역사가 오지 않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어떠한 일이라도 능히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 모든 사탄의 반대를 극복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며 그렇게 원수를 밟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초대교회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고, 정말로 기도는 영적 싸움인데요, 저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이 돌아오고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에 온 마음을 우리가 쏟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겨우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일이 닥쳐야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말하면서도,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목사가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내년에 무엇에 힘쓰나요? 목사님, 목사님의 쌈박한 목회 철학을 이제는 알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목회하실 건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참 큰 교회였어요. 장애인 사역, 북한 사역, 수많은 얼마 전에 그렇게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 몇 억이나 기부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말할까요? 목사님, 거기에 특화된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요동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사는 지역에, 간절한 기도가 없는 지역에 기도하자고 금요에 그 기도의 자리 나와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말씀 붙잡자고, 큐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더라고요. 어떠한 사역, 해외 사역, 어떠한 의료 사역, 눈에 보이는 장애인 사역, 물론 다 좋지만 정말로 간절한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저는 그것이 수십 년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벤트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떠한 눈에 띄는 성과에 목말라 있습니다. 성과가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하는 무엇인가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나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기도와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가끔씩 눈을 뜨고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야, 저분 저렇게 기도 안 했었는데 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까? 야, 저분 뜨거워졌다. 야, 저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무엇인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없고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고 말씀을 향한 순전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오로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의지하며 생명 다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도 응답해 주셨지만 오늘날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창구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직분을 새롭게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새롭게 또 임명받는 많은 또 봉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봉사해야 될까?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 그 자리에 내가 무언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오로지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힘쓰는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한다면 그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오늘 이 밤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만 또 다른 무언가 한 가지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3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내려왔지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도 모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지요.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가 너무 강렬하고 영광스러워 모세를 감히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을 대했지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기도의 은밀한 자리에 들어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면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뭐 산기도 40일 가서 빛이 날 때까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다 왔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에 얼굴빛에 영광의 그 빛나는 광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변하고요,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고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깊이 만남으로 내 욕심만을 채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런 것이 기도의 정말로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깊이가 있다면 더 깊은 기도가 있겠지요. 우리의 피로말을 아뢰는 기도에서 더 넘어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성품과 말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기도하고 나면 때론 내 혈기마저도 주님이 깎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화가 나요, 하나님 염려가 있어요, 기도하지만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나오게 된다면 참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나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채우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깎아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안에 먼저 일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부족합니다. 조금 더 간절함으로 주님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들에게 이제 새해 인사 못할 것 같아서 주일이 바쁘니까 미리 인사를 몇 분께 드렸어요. 드려서 더 건강하시고 내년에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팔송정교회 내년에는 부흥과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울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멘 아멘 힘냅시다 힘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없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프로그램과 아이디어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저는 큰 문제는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 올 한 해 마지막 이 금요 기도의 밤 간절히 기도하고, 내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 오로지 내가 기도의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